12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1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지혜시로 분류되는데요. 지혜시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상반절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악인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기자는 주위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시기할 일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행동들로 인해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들 때문에 손해가 생길 때는 분명히 분노가 생기게 되고 또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함에도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도리어 악하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은 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풀이 잘리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처럼 말라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의 최종 결과를 보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를 생각하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추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 잘 되거나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최종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종말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분노하거나 또 그걸 따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처럼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뢰하고 기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는 교훈인데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은 당장 악인들이 판을 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좀 암울한 어떤 상황같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품고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악인들의 잘됨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르게 세워줄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앞에 이런 교훈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여호와 앞에 나가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형통함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도리어 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악인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진다는 거죠. 잠시 후에 없어진다는 말은 금방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도 악인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악인은 없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분을 내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교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앞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의인처럼 사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고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쫓으면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의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겁게 하실 그 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나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